이 시간에는 영권을 강화시키는 전투 방언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신을 축사를 받는 것은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하기는 어려워요. 이 악한 영들은 쉬지도 않고 예수님 당시에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2000살이 넘었어요. 몇 살이요? 2000살이 넘었어요. 2000살이 넘도록 우리 인간을 연구했어요. 계속 지켜보면서 그 집안에 내려오는 내력인 사람은 그 집안의 내력이 어떤 것인지 다 알아.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를 빌미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존재는 지혜 면에서 뛰어난 존재고 지식 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10대 조상이 뭐 했는지를 모르지만 귀신은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30대 조상이 뭘 했는지 우리는 몰라도 귀신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온갖 저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을 스스로 이렇게 대항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내려보내질 때에 영적 계급 있잖아요. 영의 나이 말고 속 사람의 나이 말고 영에게 그 주어진 계급이요 다 없어요. 처음으로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이 영적인 사실을 말씀을 듣고 자기가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면서 그 다음에 영을 강화시켜서 결국에 영권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요 3년 전에 영권하고 지금 영권하고 천양지차 달라요. 이게 다 검사를 해보거든요. 영안 열린 사람은 다 계급이 딱 보여요. 네, 이 사람이 무슨 얼마나 계급인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도움만을 받는 삶에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삶이 되려면 영권을 올려야죠. 할렐루야.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식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의 영혼을 다 귀신이 붙잡고 있잖아요.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삶을. 그들 내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려면 우리 자신이 영권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영권이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이렇게 몇 년을 제가 두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해요? 두 눈을 부릅뜨고 다 영권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다 지켜보고 물어보고 경험해보고 들어보고 다 성경 찾아보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알게 되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는 것은요 영으로 영안이 열려서 귀신을 본다고 해서 쫓을 수 있는 권세가 그만큼 있는 건 아니에요. 본다고 해서 쫓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볼 수 있는 것에 특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들 뭐라고 하냐요? 너 왜 봐? 그래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영권이 없는 사람이 이제 저쪽에 귀신하면 귀신이 속으로 그러는 너 왜 봐? 처음에 너 나 보니? 그래요. 뭐라고요? 너 나 보니? 이러다가 너 자식 왜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영권이 없으면은 눈 깔아야죠. 알았어. 영권이 눈 깔아야 돼. 왜? 아니 공개감이 확 달라드는데 이빨이 확 해가지고 이렇게 뱀이 딱 달라드는데 어떻게 해? 그냥 알았어. 안 볼게. 안 본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 보는 거하고 또 귀신을 제압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였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보면 다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르쳐주는 스승분들이 뭐냐면은 모든 이 영적 존재는 봐서 쫓아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봐서 쫓아내야 된다고 그래. 근데 두 눈을 부릅뜨고 봐도 보이나?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야 돼요? 영의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속 사람의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네. 이 겉사람이 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속 사람의 눈이 이게 잘 열리지가 않아요. 네. 그 속 사람의 눈이 어떤 사람이 잘 열리는가 천천히 봤더니 자기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당이었던 사람은 좀 잘 보이더라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 자기 부모님이 할머니 무당이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볼 사람 아무도 없네. 큰일 났다. 네. 아, 무당이었어. 알렐루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잘 볼 수가 있어. 예. 잘 훈련만 하시면 돼. 예.
왜냐하면은 이 무당들은 귀신만 볼 수 있고 천사를 못 보는 것을 무당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은 귀신도 보고 천사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만 볼 수 있으면 뭐예요? 나는 귀신에게 지금 귀신이 들어와 있어서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천사도 보여지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도 보는 것은 그쪽이 좀 보게 되면 이쪽도 잘 보겠죠, 나중에. 예. 그러니까 내 조상이 무당이었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나를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보는 것이 있고 쫓는 문제가 있어요. 이 쫓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은 권세가 있어야 돼요.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천사를 부릴 줄 알고 하늘의 영적 무기를 갖다가 악한 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영적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세가 있어야 돼. 천사를 부릴 수 있고 귀신을 내가 쫓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바로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권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당신은 무궁화나 당신은 뭐 별 하나 이렇게 줬느냐 그러지 않고 다 이등병부터 시작해요. 무엇부터? 이등병. 옆 사람이 한번 이 말을 보세요. 계급이 뭔가. 자, 시작. 예, 그래도 본 사람이 없어서 감사해요. 예, 막 보인다면 어머 집사님 이등병이야. 권사님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일병이네. 막 그래 버리면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저도 참 하나님께서 늦게 열어주려고 열어준다 다 약속을 하셨는데, 예, 늦게 열어주는가 봐요. 왜냐하면 그 맨날 보고 있으면 실망할 거 아니에요. 에이, 저 집사님은 얼마나 예수 믿었는데 이제 애게 그러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 귀하게 봐요, 다. 예. 그래서 이 영적 계급은요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려면 영적 지식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작전 계획을 세워서 지휘관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지식을 모르면 지휘관이 될 수가 없어. 나중에 남을 못 도와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금요일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영적 지휘관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할렐루야. 다 알고 있어야 꿰뚫고 있어야지. 그래야 작전 계획을 딱 세워서 저거 어떻게 처리할 건가 딱 나오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권을 올리려면 영의 눈이 열렸으면 더 좋죠. 왜냐하면 그걸 보고서 판단하면 더 좋으니까. 그러나 열리지 않았다 해서 영권이 안 올라가는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다.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다. 그러면 올리는 방법이 뭐냐?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고 경험하고 한 거 딱 4가지만 알면 영권이 올릴 수 있어요. 영권이. 첫째, 내 안에 귀신이 없어야 영권이 올라가요. 내 안에 귀신이 많으면 영권이 안 올라갑니다. 내 안에 오래된 수백 년 된 귀신, 내려온 귀신 또는 대사급이나 장군급의 귀신이 있으면 이게 영권이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보내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영권을 올리려면 회개를 많이 한다. 따라서 해봅시다. 회개를 많이 한다. 네, 회개를 계속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해요. 저는 매일마다 해요. 아침마다. 지금도 해. 뭐 회개 기도문으로 1000번 이상 했을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또 하는 겁니다. 날마다. 왜? 몇십 대 조상 다 안 나갔을 거 아니에요. 다 그래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귀신 집이 파괴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계속 회개한다. 두 번째는 뭐냐? 그 회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속에 귀신만 나가줘도 아담이 가지고 있는 만물의 통치권이 생겨나요. 그냥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지금 귀신 막아서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만 많이 해도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영권의 상태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전투 방언 기도를 하되 전투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기도요? 방언 기도는 방언 기도인데 그냥 막 방언 기도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귀신 안 나가. 그렇게 갖고. 이건 좀 이따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주제니까. 그래서 전투 방언 기도, 능력 방언 기도 또는 무슨 대적 방언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하겠고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귀신과 싸워야 돼. 얻어 터지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 막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두 눈을 부릅뜨고 가세요. 저처럼. 아시겠죠? 두 눈에다가 이글이글 불타는 듯이로 해야 돼. 귀신이 어떻게 나가주시면 좋겠는데 이러면 안 돼. 누가 뭐 이렇게 해야 돼. 네. 그러니까
귀신하고 싸워야 돼. 얻어 터지더라도 나가. 예, 정 힘들면 제가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 가르쳐줬잖아요. 예, 싸운다 얘기하지 않으면서 이미 하나님이 이루는 것들을 그들에게 적용해서 나가게 하는 간접적인 자가 축사 방법은 십자가 세우기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 세우기를 하면서 더 영권을 올리려면 직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점차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싸워서 결국에 야전에서 결국에 계급을 올리는 거다. 싸워서. 그러지 그냥 처음부터 절대 안 준다. 하나님 계급. 지휘관 별에 안 달아준다. 그거 아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뭘 키워나가야 돼요?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이 산 돌려 들여 바다에서 빠지면 그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다.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4차원 5차원의 공간에 존재하는 능력을 이 땅에 써먹는 것은 믿음이라는 통로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붙잡고 해야 되는데 믿음은 들으심을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럼 조금 더 믿음이 생길수록 그 우리의 영적 권세가 굵어지는 겁니다. 계급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작은 것은 몇 번을 해야 되지만 굵은 한 방이면 끝나듯이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중요한 주제는 전투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전투 방언 기도. 그러면 전투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죠. 이거 전투 방언 기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만 하고 그 다음에 이 회개만 해서 영이 보여가지고 귀신을 본다 해도 전투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권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귀신 못 잡아. 보기만 할 뿐이야. 그냥. 네. 보기만 하는데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눈 떠보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낫죠. 네.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오늘부터 감사하고 하세요. 주여 나는 귀신이 안 보여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아침에 딱 눈 뜨고 있는데 천장에서 쏙 내려보고 이거 곤란해. 맨날. 화장실 가면 화장실 앞에 서 있고 현관하면 현관 앞에 서 있고 저 주차장 앞에 차 앞에 서 있고 맨날 그러면 아이 귀찮아 이거. 그래서 안 보이는 것도 은혜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언 기도는 그러면은 전투 방위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을 아주 오늘만 이것만 제대로 알아차리면 여러분들의 영권은 쑥쑥 올라가게 돼요. 이 비밀은 1억 원짜리 얼마요? 1억 원짜리. 1억 원짜리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네. 와 이거였구나. 저도요 처음에 영권을 올리는 게 잘 몰랐어요. 회개만 했어요. 회개만 했는데 영권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세우기라고 해서 십자가 세우기를 했는데 영권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을 막 했더니 공격을 해.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 다시 십자가 세우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거 언제 내가 아니 지금 내가 주의 종이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언제 이거 몇 년을 해가지고 이 영권을 올릴까. 귀신은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 언제 다 쫓을까. 귀신의 집을 파괴한다는 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귀신의 집 파괴하면은 급속도로 그 귀신의 세력은 축소돼 버립니다. 그걸 몰랐지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막 회개를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권이 왜 안 올라가지. 영권이 왜 안 올라가지.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왜? 불의 사역자를 만나면서. 뭐라고요? 불의 사역자를. 근데 그 불의 사역자들이 공통적 특징이 있었어요. 불의 사역자들의 공통적 특징은 반드시 대적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만 해가지고는 귀신 안 나가요. 대적하는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왜 대적하는 방언 기도를 해야 귀신이 나가게 되고 영권이 올라가게 되느냐. 그걸 이해를 위해서 두 가지 먼저 제가 정보를 좀 일러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고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고 말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다 주요. 어디 갔나? 자, 정리를 딱 해봤어요. 기도의 유형은 몇 가지가 있다. 요거 알면은 우리가 금방 이게 대적 방언 기도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방언 기도는 하나님은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것을 제가 동그라미 했고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가입해요.
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귀신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 자, 고린도서 14장 2절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만 알아듣고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귀신도 못 알아들어요. 그 내 영의 말을 귀신 못 알아들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천사의 언어가 있고 사람의 언어가 있는데 천사의 언어하고 사람의 언어가 똑같을까요? 다른 걸까요? 네? 자, 13장 고린도 13장 1절. 사람의 영의 언어 방언하고 그 다음에 천사가 말 쓰는 언어하고 같을까 다를까 이거예요. 자, 13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같고,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은요, 사람의 영의 기도는 천사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고요, 소리나는 구리밖에 안 돼요. 귀신도 천사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듣는다. 내 영의 말을 귀신이 못 듣고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니까. 귀신도 몰라. 내가 영으로 말하면. 방언 기도를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귀신 신나락가면 소리 왜 하고 자빠졌냐, 그런 데가 많아. 그것은 아주 중요한 기도의 하나 수단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으로 말한다잖아요. 그 영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만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몰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런데 통역하면 알게 되죠.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음 또 시험 좀 지나면은 통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통역,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할 수 있어요. 아주 쉬워. 몰라서 그럴 뿐이야. 왜 그쪽 사람들은 막 어렵게 막 돈 내고 막 어렵게 이렇게 해야 뭐 하는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알아듣고 귀신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는 것이다. 예, 이것이 그거. 그 다음에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해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는데 말로 안 했잖아요. 천사는 뭐예요? 우리가 말을 해야 말을 담아다가, 이게 말이 향입니다. 우리가 음성 기도 있죠. 우리의 음성 기도만 담아갈 수가 있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천사가 못 가져갑니다. 말로 하는 것만 담아가는 거예요, 기도도.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은 알아버려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 27절까지.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누가 아는 거예요? 성령은 아는 거죠. 하나님은 아는 거죠. 그래서 마음 기도도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은 당연히 알죠.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질병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을 나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근데 귀신은 알까요, 모를까요? 마음으로 하니까 모르지. 귀신은 말로 하는데 어떻게 알아? 귀신도 배워서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귀신도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야. 귀신도 다 보고 들어서 하는 거야. 그 정보를 계속해서 누적해왔고 꼭대기에 있을수록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칠 때 높은 영을 가진 무당이 작은 무당한테 너 다 물어봐. 너 뭐하러 왔어? 지금 네 주인 네 사람 뭐하러 왔어? 다 물어보잖아요. 딱 알려가지고 다 알려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높은 쪽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는 거예요, 당장. 그래서요, 무당 점치러 가면요, 벌써 왔다 갔다 그래, 동자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왜? 알려주려고. 그 정보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은 뭐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알고 하나님도 알지만 귀신은 모른다 이거예요. 귀신이 모른다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귀신이 두려워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 드리지 못하도록 생각으로 막 방해를 해버려요. 방은 없다고 해. 그런 것이 어디 있냐. 지금의 성경 기록 같은 게 끝났다. 무슨 방언 기도. 귀신 신나라고 해서 덤을 하지 말고 고린도 현상이다. 끝났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뒤집지 마세요. 네. 이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이야기는 예언과 방언,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지방 언어. 예. 어떤 데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이 방언을 지방 언어라고 얘기해. 말도 안 돼. 성령이 지방 언어 가르쳐준 무슨 통역관입니까? 아니요. 은사로 은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성으로 말하는 것은 다 알아들어. 그렇잖아요. 귀신도 알아듣고, 그 다음에 사람도 알아듣고, 하나님도 알아듣고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으로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천사도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라가지만 귀신도 그 얘기 듣고 대처를 한다니까. 이미 내 속에 귀신 있잖아요. 그 소리를 다 듣고 어떻게 이 문제를 방해할 것인가 이것을 다 안에서 작전회의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은 하나님께 방언을 못 한다면은,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방언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말로 하잖아요. 말로 하는 것은 천사가 와서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이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직 성령이 없기 때문에 뭐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안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특권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귀신이 모르니까 귀신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지금 방을 이렇게 샬라바 샬라다바 카바샤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는 지금 하나님 알아듣잖아요. 내용인데 나는 몰라. 마음으로는 이게 알아들을 수 없어. 근데 이 기도가 뭡니까? 저거 눈구녕을 촥 쑤셔버려라. 그것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나님 저 눈을요 창으로요 확 찔러버리게 주님께서 창 갖다가 천사로 찔러주세요 라고 내가 지금 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서 불 가져와 가지고 그냥 이 불을 눈 속에다 집어넣어서 눈을 그냥 확 태우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칼로 그냥 모가지를 잘라고 그냥 다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자맷돌 갖다 갈아버려 가지고 그냥 막 고통을 주는 건지 귀신이 알아요 몰라요? 쪼는 거지. 네, 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으로 그러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으로 기도하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 영으로 기도해서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만 옛날 하면요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방언을 53년을 방언을 해가지고 이 방언에 대해서 수십만 명, 20만 명 이상의 사람에게 53년을 방언을 해서 방언 통역을 해주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제가 오랫동안 만나서 교제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는 그렇게 기도를 못해. 그분들은 하루에 4시간에서 7시간을 기도한대요. 얼마를 기도한다고요? 저는 성경을 4시간에서 7시간 연구하라면 날마다 해요. 그러나 저한테 4시간 7시간씩 기도하라 그러면 제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는 있지. 해봤어 내가. 할 수 있더라고. 그런데 맨날 그렇게는 안 돼. 근데 그분들은 뭐요? 그것만 한 거야. 기도만 한 거야 이렇게. 방언으로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다가 미천 떨어지면 뭐요? 방언으로 해. 그러다 또 생각이 나면 또 말로 해. 그러다 또 미천 떨어지면 또 방언으로 해.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온 분들이라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방언으로 만약 기도한다면 그 방언으로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회개도 해결할 수 있을까? 방언으로만 하면은, 여러분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있는데요, 방언으로 1000번 만마디 한다 할지라도요 회개 하나님 인정 안 해줍니다. 회개하면 내 입술로 자백해야 돼요. 법정적 증거를 남겨야 돼요. 하나님만 알아둬서 안 돼요. 이것은 귀신도 들은 거예요. 아사셀 양과 여호와의 양이 두 가지 있듯이 다 들어야 돼요. 영적 세계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으로 말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이게 기도하게 될 때에 이 기도를 하나님은 알아들으시는데 귀신은 못 알아듣는데, 귀신은 이 방언으로 할 때 그것이
저게 무슨 내용일까 늘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무시 틀어지니까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을 해. 그러나 이 사람이 그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느냐? 그건 아니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영은요, 인간적인 욕심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내 남편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내 아들 대학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승진하게, 이런 절대 안 나와. 오직 영혼의 구원과 그 다음에 영혼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밖에 없어. 영이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욕심 안 들어가. 그냥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제가 그 방언을 53년을 하신 그분한테 여쭤봤더니 회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내 입술로 음성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아무리 해도 성품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성품이 바꿔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 옛날 그 오순절 계열 이쪽은 막 방언을 많이 했잖아요. 장로교는 좀 방언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우리 얌전하잖아. 이쪽은 얌전해요. 이렇게. 근데 저쪽에 순복음 쪽에는 어때요? 그쪽은 방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쪽들 한번 화나면은 이 머리 잡아버려 막 혈기 분도가 저쪽 대단히 아니야 막. 네. 그래서 조금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이제 장로교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장로교 쪽에 한 적어도 한 70%는 다 이 순복음 쪽에 내려온 겁니다. 왜? 순복음 쪽에 처음에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가 이게 성질이 안 달라지는 거죠. 양반 쪽에 약간 속아져 이쪽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장로교 쪽에서는요 진짜 이 순복음 쪽에를 감사해야 돼. 이렇게 오순절 쪽에를 감사해야 돼.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알 것은 이 방언을 한다고 해서 성품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방언을 한다고 해서 회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방언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물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할 때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영으로만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서 14절 나오는 말 우리가 축복을 하는 것도 말로 해야 되는 것이 영으로 축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게 다 되지 않는다. 그럼 뭐냐?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있죠.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거 받으십니다. 그래, 영으로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야. 안 돼. 영적 세계를 다 수십 년 동안 기도해 보신 분이 한 얘기예요. 내가 알았어요. 방언으로 한다고 해서 다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뭐가 되냐? 마음으로 할 게 있고 말로 하는 게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느냐?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냥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장차 되어질 미래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원을 아릴 뿐이에요. 마음의 소원을. 그래서 제가 방언 통행한 것을요 15년 걸 들어보니까 그때 방언 통행은 이제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 마음의 소원을 이미 올려놓았어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영은 잘 알고 미리 기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말로 하는 것은 당면한 문제잖아요. 맨 미래 것을 지금도 말로 하진 않잖아요. 지금 당면한 문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으로 하는 기도는 그냥 우리의 바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바람이다. 그리고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데이터를 쫙 수많은 사례를 쫙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내 영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10에서 15%? 아니 5에서 거의 없다고. 10번 방언 통역해봐도 자기의 소원을 기도로 아뢰는 사람은 10번에서 한 번이 안 나와. 잘 20번에 한 번이나 나오나. 전부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의 너의 가는 길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이 고비를 넘으면 너는 한 단계 올라갈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얘기요. 방언 통역해보면 다. 내 영이 하는 기도는 얼마 안 돼.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말한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서 14장 2절은. 그렇지만 우리의 영으로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4장 14절.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얼마 안 돼요. 5에서 15%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1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 나의 마음에 기도하고 영의 기도는 다른 거니까.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건 다른 거라고요. 영역이 달라.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만 기도하고 영적인 것만 기도하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마음으로도 말로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으로 기도를 해버리면 귀신도 모르지만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귀신도 몰라요. 그런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도 알잖아. 내 영으로 기도하는 건 나는 모르잖아. 그 내용이. 그게 나도 모르지. 내가 영으로 맨날 1시간 내내 방으로 기도했어. 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기도했어. 나도 모르잖아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확신이 있냐 그 말이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뭐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네 영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앞구절 1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래서 이제 앞으로 통역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예,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시라. 자, 오늘은 그게 아니고, 자, 영어로 기도하면 나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는데 하나님 안다고. 내가 모르니까 나도 답답하지. 나도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하게 기도하는데 방언 통역이 잘 안 돼. 그럼 답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기존에 방언 안 했을 때는 내가 말로 기도했다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왜 마음으로 기도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누가 미워 죽겠어요, 주님. 그러나 미워할 마음을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주님, 내게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내가 아무개 집사를 미워했어요. 아이고, 내가 그냥 눈부시기라도 쑤셔버리려고 내가 했어요. 그러면은 그 옆에 듣고 있는 그 집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작정을 했구나.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기도를 그때는 해야지. 아시겠죠? 남이 들어서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마음으로. 그때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자꾸 뭐요? 귀신들이 막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마음이 이어지질 않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 귀신이 그 못 건들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 방언을 딱 해버려요. 방언을 하지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방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고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말로 해버리면 사람이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내 속이 정체가 드러나서 내가 좀 더러운 사람이다 이게 막 알려지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뭐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되 방언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에다가 마음을 집어넣어서 기도할 수도 있다. 두 개가 따로 되는 것이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여 앞에 지금 귀신이 있어요. 내 자식을 붙잡고 있어. 근데 하나님, 내 자식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주옵소서. 내가 말로 기도해 버리면 귀신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서 더 쭉 가가지고 연결되게 가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어.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기도해 버리면 모르잖아,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그런데 표현은 뭘로요? 방언으로 해버리면은 영어로 나오면 그럼 귀신도 또 모르잖아. 근데 나는 알잖아요. 왜? 마음이 지금 실려가지고 방언 기도에다가 마음을 집어넣었잖아. 그게 말로는 발음은 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마음은 진짜 하나님께서 오는데 마음으로 아르고 있잖아. 나는 알아 그것을. 저걸 하나님, 내 자식을 고쳐달라는 말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만 말하지 말고 방언에다가 마음을 싣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그냥 내가 방언한다 그러면은 알라샹가바 키일라 샬라다와 사바 카이알라 샬라다 우짬바 히일라 효와 샬라 갈게 이렇게 방언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마음을 딱 실었어요. 그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우샤카바 신자 파실키샤 우샬라시아 무삼바 키실 라신다박 보글라사 아이신케 크부 바키샤 마샬leb샤. 할렐루야. 그 마음을 내가 실었어 여기다가 방언에다. 아시겠죠? 방언으로 말은 방언을 하는데 방언에 또 영이 또 기도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마음을 실었어.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무장시켜 주옵소서를 생각으로 마음으로 딱 해가지고 그 방언 속에다가 라키샬 분장키시 보사이 라샤바시
간게샤 라실리바 부라카키샹바 티아다바카샤.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소원을 알잖아.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있잖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네. 나는 그래서 답답하지 않아. 오, 주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는구나. 나는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귀신도 몰라. 근데 그냥 마음으로는 기도했다 하면 생각이 막 흐트러지니까 방언을 해. 막 방언을 방언을 막 하고는 마음으로는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귀신이 이거 입장난치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앞으로 벌어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무엇을 지금 나에게 할까? 그것이 바로 방언에다가 마음을 심는 기도다. 할렐루야. 이 기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적 방언 기도는 뭐냐? 대적 방언 기도는 귀신을 쫓는 것을 마음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제가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대적 방언 기도가 되냐면은 여기에 지금 귀신 한 마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여기에 귀신 한 마리가 지금 앞에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내가 오늘 쇼부를 봐야 되겠다. 뭘 봐요? 네, 쇼부를 봐야 돼. 쇼부가 뭔지 모르지만 자 오늘 쇼부를 봐야 돼.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돼. 그런데 이 영을 어떻게 해요? 내가 쫓아버리려면은 우리에게는 영적 무기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칼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창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적 방언 기도는 뭐냐면 내 손에 칼을 쥐었다고 생각했어요. 뭘 쥐었다고? 칼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요 앞에 지금 귀신이 나를 괴롭히는 귀신, 내 아들을 괴롭히는 귀신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요. 찔러! 뭐라고요? 잘라줘! 뭐라고? 잘라줘! 다 잘라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것을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귀신한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적방을 어떻게 하는 거냐? 파야리 사킴 너 샬라다바 파라다 파키카카 파찬 테즈라와카 파파파 라샤다이 파라샤카파이. 할렐루야. 내 손에 창이 들려있고 칼이 들려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적 방언. 방언 자체는 힘이 없어요. 방언 자체 힘이 없으나 내 마음이 그 실려버릴 순간에 간절한 소망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방언까지 합쳐서 승화가 돼서 나가니까 진짜 귀신이요. 제가 자르면요 목이 착착 자르는 거예요. 보아 옆에서 봐고 얘기해줘서 내가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목사님 치니까 목이 달아납니다. 거꾸러졌습니다. 엎드러졌습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피를 찍찍 흘리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해줘. 제가 하니까.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대적 방언 기도는 내 옆에 이 악한 영이 있다는 거고 내 안에 지금 뭐요? 무기가 있다고 칼이 쥐어졌다고 생각해서 그놈을 자르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0분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급이 팍팍 됩니다. 계급이 팍팍 올라가. 30분. 이거 30분을 한다면 10분 하기도 쉽지는 않더라고. 해보면. 예. 근데 막 저를 가르치는 스승은 뭐 한 30분 시켜. 근데 아까 그 소리를 그러니까 문 다 닫아야 돼. 온 동네가 시끄러워. 저와 같이 사회 가르치는 전나온 목사님 있잖아요. 그 두 분만 들어가 버렸다면은 난리가 동네가. 그것을 1년을 한 거예요. 1년을. 그 훈련을. 그래서 영권이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적 방언 기도라는 것은 방언에다가 마음을 싣는 기도를 하라. 내 소원을 주여 이렇게 바시기라 슈와야라 샴바 신케바샬라자바시 내 자식을 향한 그 간절한 바람을 더 집어넣어. 그렇다고 대적 방언을 어때요? 그놈을 무찌르고 찌르고 찌르고 부수고 밟아버리고 그래서 이 대적 방언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손이 가만히 있잖아. 리시다바 샤와이 리시과강 바카케 시리카 이 바카이
샤라.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처음 보여줬네. 오늘 얼마짜리라고요? 할렐루야. 참나.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1년을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게 올라가겠어 안 올라갔어요? 처음에는요 대사 한번 갖다 놓으면요 내가 못 이겨. 네? 사명대사 와 그래. 사명대사 와 제일 꼭대기 올라오잖아요. 사명대사 올라와 그래. 사명대사 딱 내가 대기시켜. 사명 싸워보려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막 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힘이 없으니까 막 이건 몸부림이지 뭐. 근데 그놈이요 내가 이렇게 창을 해야 하잖아요. 중계를 해. 어떻게 되는지 착 하면은 샥 피어 이놈이 샥 이렇게 하고 어느 순간부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놈이 많이 컸다 그러더라고. 귀신이 뭐라고요? 많이 컸다. 나중에 두 놈을 데려다 두고 지금은 두 놈씩하고 내가 싸워요. 그래도 이겨요. 지금은 두 놈 데려다 놔도. 처음에는 그러니까요 싸우다가 내가 지친 거 보고 가 새끼야 쫓아버려 스승이. 왜? 못 이기니까. 처음에는 막 싸우게 해놓고는 이 지표고 있죠. 자 스승은 지표고 있잖아. 싸워봐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무슨 산중에 가서 도닥 그 스승이 쫙 해서 해봐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요 시간이. 네. 그리고 실습을 이제 해봐야지 좀 이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대적 방언 기도할 때는 손을 써야 돼요. 뭘래요? 손에다가 내가 지금 여기다가 칼을 쥐었다고 생각하고 발에다가는 노트이다 생각해서 밟아버리면 이겨진다 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싸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다리가 하나 툭 부러지고 목이 축 떨어지고요. 막 이게 보여져. 중개한 사람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영권이 올라가야 귀신하고 나중에 대항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지 본다고만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싸워야 돼. 싸우는 거. 그래서 이런 싸우는 것은 대적 방언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건데 다른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려가지고 이거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네. 마음을 씹는 기도를 먼저 하라. 방언에다가 아시겠죠? 방언에다가 그냥 라샹가바시알레다라 수알라 케르케아발라세 계속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1시간이고 말라케. 그것은 뭐요? 생각 없이 기도를 해야 돼. 그건 영이 깨끗해지는 것이고요. 그 영이 그때도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냥 무의미한 건 아니야. 못 깨달을 뿐이지. 그래서 라샤카발라 칼케르케 하지만 나중에 이제 내가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아내 질병을 고쳐 주시 아버신가봐 샬리 잠바 우신기뽀시 할리 장기 잠바 우자가 찌르 사바시라 야야라 슈아 우신기 캄보 우샬리라바 야 캄보라다 내 캄보 장기 실라지 보이샬라 해야지.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아내를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면 누가 내게 고치겠습니까? 주님 제 아내를 고쳐주시오. 내 남편의 신앙이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내 남편의 신앙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남편의 귀에 있는 악한 영을 다 몰아내시고 내 남편의 신앙을 이것을 방언에다가 실어서 방언에다가 내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무기를 들었다 하고 앞에 악한 영이 있다고 생각하고 싸우라 이거. 이것이 대적 방언 기도다. 그래서 이 대적 방언 기도를 하루에 30분씩 하게 되면 여러분 팍팍팍 계급이 올라간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대적 방언기도 악한 영을 이렇게 몰아낼 수 있는 방언기도를 할 수 있는가? 오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제적 영적 싸움에서 필요한 이 놀라운 무기들을 우리가 열심히 갈고 닦고 훈련하고 또 실행에 옮겨서 나도 구원하고 내 가족도 구원하며 내 삶에 내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